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전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명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 넘어가니까 아벨이 가인이 통해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 이야기가 노아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 이후의 시대의 그 족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예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42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모든 족보를 전부 설명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는 그토록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이름을 일부러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 밖에 있는 백성,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 후손들이요, 뛰어난 후손들이 많았어요. 유발처럼 악기를 잘 다루는, 두발가인처럼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철기를 잘 다루는, 아주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족보는 결국은 멸망하는 족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족보들이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속에 들어왔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는 후손 3세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언약 밖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 제가 이걸 보면서 초등학교는 참 좋은 데를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틀렸죠, 글씨가. 하나님의 영의 그래서 참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되겠다 싶어요. 누가 했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속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동안 우리 교사들과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계속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 후대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대만의 역사 일어난 게 많지 않아요. 1대, 2대, 3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언약이 야곱의 가슴속에 심었는데 야곱은 요셉이 어릴 때 붙잡았던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과 이 언약이 소통됐단 말이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7년 기근을 통하여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증거되어졌어요. 이렇게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언약이 전달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올바로 제자로 훈련받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되어졌잖아요. 이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언약으로 전달하는 거,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한 번도 빠짐없이 후대들에게 언약이 끊겨버리면 재앙이 맺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를 가장 최고의 축복된 현장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증거 있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과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사명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이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장 소중히 보실 것이고, 또 이것을 하는 그런 교사가 있다고 하면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언약 전달을 통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가나안의 정복의 주역들이 소수입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지도자로 일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어린 모세의 가슴 속에다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분명하게 심어줬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그 광야 가운데 사실은 연단되어졌지요. 그때 그 모세를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리고는 나이 80되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이 80이 되었는데 재산이라고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 양이에요. 옛말에 겉볼이 3말만 있어도 처가 자리 안 한다 그랬던데, 어떻게 나이 80이 되도록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까? 모세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주었어요. 그 부름받은 모세를 도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같은 숨겨진 사명자. 몇 사람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 군데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어요.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언약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아니, 80된 모세를 부르셔서 남은 40년 인생을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방법도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간단하게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완전 저주의 땅에서 부르셨는데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물론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제자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했어요. 수종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 비서 역할을 하면서 그 곁에서 가장 자세하게 봤어요. 그게 진짜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대로 보았어요. 그게 수종자입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40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간단했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벌써 지도자 모세 밑에 있을 때부터 저 광야 생활하는 때도 늘 전쟁터에서요 가장 앞서 달려나갔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정복한 내용이 성경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누구도 언약 잡은 자를 막을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거셨더라. 완전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 가는 길에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요? 애굽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는 그들에게 증거를 주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보고 듣고 알으라고 10가지 기적을 주었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주신 세절기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유월절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말이에요. 오순절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수장절이 뭡니까? 나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다. 이러한 세절기 속에는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잊어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확신과 감사가 우리 후대 속에 담겨져야 돼요. 오직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사단은요,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거 하는 사람 두려워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는 이 약속 붙잡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강의 복음 붙잡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앞서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지 언약을 대강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 일평생 동안 어떤 현장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요셉처럼 노예된 현장에서도 감옥 현장에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 모든 현장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이 후대들에게 언약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오는 참된 확신, 그 속에서 주어져 있는 참된 감사, 이게 우리 후대들 속에 딱 담겨져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담겨야 됩니까?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 기도의 비밀. 어제까지 우리 지금 이 강당 공사를 막 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우리 김동욱 유사님이 더운 날씨에 제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영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집사님 옆에 붙어가고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 계속 붙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여튼 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뭐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 뭐 성도들이 뭐 얼마나 땀을 흘리고 막 수고했는데요. 참 감사할 일. 어제 전혀 안 보인 사람들이 있던데 뭐 바빠서 그랬겠죠. 애도 봐야 되고 하여튼 뭐 이해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뭐 띵이라고 그랬을 걸로 보고 제가 뭐 하여튼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된 축복을 배우고 기도의 비밀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또 현장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의 전문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오준호가 이합주에 잠깐 다녀갔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들을 참 잘 받는 것 같아요. 군화 현장에서 예배드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가까운데 우리 교회 오산 동북에 이제 다민족 교회로 이름 바꿨잖아요. 주일 되면은 동료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차량 운행해 주니까 가서 예배 드리더니 이제는 요즘 지금 부대 안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 부대원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본인은 뭐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뭐 석 달밖에 안 남았다네요. 금방 끝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명을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와라. 네가 군 제대하고 나면은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 말고 제자를 남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준호가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요즘 자기가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뭐가 발견되어지냐. 내가 지금 다니다 온 학과, 내 전문성 그게 마음속에 담겨진다. 참 잘했다. 그런 것이다. 랩런트는 자신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참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똑바로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올바른 말씀과 기도의 비밀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부분이 분명히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소주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 세 가지는 틀림없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교회를 통하여서 올바로 받아야 돼요. 우리 여름에 중요한 집중훈련을 통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지식적인 전달이 아닌 실제적인 포럼과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안 된다니까요. 부모는 잘해주지만 소통이 잘 안 돼요. 부모들하고는 이렇게 뭔가 이 벽이 있어요. 부모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포럼하고 간증하지만 랩런트는 그렇게 안 듣습니다. 또 시작하네. 이렇게 듣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교사들이 하면은 달라요. 교사들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과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한 증인의 포럼은 후대들에게 진정한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교사들이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지,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진실되게 포럼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집니다.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랩런트라도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기도 속에 랩런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쉬지 않고 맡고 있는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매일 유심히 살피면서. 어느 사람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은 쓰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영혼 사랑과 전도 현장에 있는 전도자는 참 제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 가진 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심고 기도의 비밀을 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그런 렘넌트들로 키우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사와 렘넌트들이 함께 해야 돼요. 또 우리 교사들이 조금만 증인으로 서서 보여주기 시작하면 따라옵니다.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속에서 고백하고 우리 속에 자꾸만 암송하고 그게 각인되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를 배우고 그 속에서 자라면 렘넌트 속에 자연스럽게 각인됩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많이 해서요. 안 빠지고 참석했으니까 그 여름 행사를 참 많이 하고 교사 생활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증인되지 못했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교사로 앞에 섰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뭔지 제대로 전달하고 교회가 뭔지 기도의 비밀이 뭔지 성경 유심 속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구나.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교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은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그 응답들이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10분 묵상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뭔지 아시고 렘넌트들에게 자꾸만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삼오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삼오늘은 오늘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하루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편 3편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하루가 되어졌습니다. 삼오늘은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학업할 수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장을 놓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속하면은 분명한 세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로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훈련 이후에 그러한 응답들이 모든 렘넌트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왜 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메시지만 전달되면 참 좋겠는데 메시지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묻어나가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전달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교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사가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제는 온 땅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마쳤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주장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신앙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을 완전 정복했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 그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이미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영적인 사령관이거든요. 우리가 안성 평택 지역 이 지역만 놓고도 70주기의 운동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지역을, 나의 현장을 정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모든 사명자들에게 현장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지속적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그냥 땅을 분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 중직자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지역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현장 속에 영적인 상태가 보여질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명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갈급한 일꾼들이 만나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다락방이 나중에는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직위회로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 전쟁이 멈춘 게 아니고 성경 또 보니까 전쟁이 끊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펼쳤습니다. 똑같이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그치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참 제자가 일어나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현장에 올바로 복음을 전달하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언약을 전달해서 참 제자로 키우면 현장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쉽게 말하면 전쟁이 그쳤다 그 말이죠. 저주 재앙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헌신 중에 최고 헌신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에 서게 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또 그 제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제자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행사를 통해 그거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후대들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참된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언약 잡은 자로 서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면 돼요. 교사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사모늘 속에서 조금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증거 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면 그 말씀 받는 후대들에게는요, 영적인 이 교사의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그게 그대로 심겨지기 때문에 후대들이 그대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를 위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심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 교사들부터 영적인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땅을 분배하고 차지했어요. 우리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후대들이 나의 현장을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렘넌트 현장에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후대들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이 비전을 붙잡고 여름 행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오늘 이 언약이 전달된다고 하면 현장의 모든 저주지향 전쟁이 그치는 그러한 증거가 틀림없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비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세가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후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장을 막는 오직 복음만을 후대에게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영권 주시고 노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담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러한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6장입니다.